에스라는 역대기서에 이어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시작부터 진행 과정 또 완성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우두머리와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귀환 이후에 수많은 위기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에스라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2장은 1차 포로귀환자의 명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마지막에 유다도로 돌아와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하나의 도였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강원도, 경기도처럼 유다 지방으로 돌아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명단이 쫙 나오고 그 총 숫자가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64절 읽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자, 여기에 65절을 더해야 합니다. 65절 읽겠습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다 더하면 1차 포로기한의 총수는 49,897명입니다. 49897. 네. 자,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은 적어도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5만 명가량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15%에서 25% 정도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강권하고 또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서 2장은 잘 알지도 못하는 명단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지루해 보일 정도로 2장에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희생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높여주시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 신앙이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다. 특별한 시대,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모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은 다 이 모험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구원이고 천국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처럼 이 구원자의 명단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오늘처럼 이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성경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의 명단을 시작하는 2절에서는 지도급 인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리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하나. 자, 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는 약 100년 뒤에 3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이고요. 여기는 다른 느헤미야입니다.
자, 2절 명단의 이 사람들은 왕족, 귀족, 제사장 족속 등 페르시아에서도 나름의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페르시아에 충분히 안주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했다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유다 땅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알았던 이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선택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길은 버리고 가야 되는 길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떠나는 것인데 버리고 떠나는 거라는 거죠.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70% 이상의 유대인들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쉬운 거예요.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한 땅이고 먹을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또 여기서 우리 후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잘 이렇게 빌붙어서 있다 보면 우리의 후손들도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마 말리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냐. 얼마나 위험하냐.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되지. 그곳에 가면 황폐한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간신히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그거를 버리고 어떻게 떠나냐라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은 또 소망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말해줍니다. 소망. 자, 2장에서는 귀한 자의 명단들이 쫙 나오는데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이렇게 쫙 나오죠. 그런데 이 누구의 기준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 남유다에 거주하던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때 사람을 말하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 마지막 때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일부만 보겠습니다. 9절에 삭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10절 바니는 세움받은 자. 11절 부베는 자애롭다. 12절 아스갓은 강하다. 13절 아도님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15절 아디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16절 아델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이 이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짓는 상황은 절망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아마 이분들의 부모들은 정말 소망 없는 시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소망으로 지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강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이름의 순서대로 제가 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망을 가졌던 자들의 후손이 70년 후에도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소망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소망은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길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아멘. 이 느디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의 터를 잡고 살아가던 기브온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소문을 듣고 야, 우리 여기와 싸우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소문을 듣고 우리 저기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초라하게 꾸미고 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서로 죽이지 않기로.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은 족속이 후에 이 느디님 사람들로 불리게 된 겁니다. 이들은 결국 들통이 났죠. 하지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전의 막 일꾼으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즉 성전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후손들도 성전 봉사자로 살아갔다. 비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 귀한 공동체에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신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인데 이들은 자신의 지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꺼이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네. 또 55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나옵니다. 이게 좀 번역이 아쉬운데요. 솔로몬 신하보다는 솔로몬이 노예로 삼은 자들의 자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방인들이에요. 솔로몬이 전쟁에서 패배시킨 나라의 포로들로 이제 봅니다. 그럼 이들도 이방인으로서 비천한 신분으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이들 역시 포로 귀환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포로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에서 솔로몬과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개종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65절에 보면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 종들의 수요가 나옵니다. 65절에 보니까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합니다. 노비가 무려 7,337명, 포로 귀환이 5만 명이 되지 않는데 그 중에 7,337명, 또 노래하는 남녀는 이방인으로서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 5만 명 중에 7,500명이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신분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장하는 것이다.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무슨 회장인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내가 비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은 페르시아를 떠나서 약 1,500km를 재상과 이 가축을 이끌고 그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1,500km. 대한민국에서 이 거리를 이동할 일은 거의 없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고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레바논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적어도 4개월 이상, 또 6개월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엄청난 행군이죠. 다리가 다 부르트고 애들은 울고 짜증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땅은 더 황폐한 땅인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닥에 주저앉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나? 정말 페르시아로 되돌아가자.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모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감화를 주지요. 68절을 읽겠습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네. 이 중에 어떤 족장들은 우선 성전터를 향해 갔다는 겁니다. 성전터로 가자.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으니 일단 성전부터 가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69절에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고 말합니다. 힘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금이 6만 1천 다릭인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1,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남녀, 노소, 노비를 불문하고 한 사람이 200만 원은 드려야 1,000억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황폐해진 땅에 소망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헌신을 심고 있는 겁니다. 7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성읍에 살았고 성읍에 살았더라.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멋진 성읍이 아닙니다. 정말 무슨 아주 좋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황폐한 땅이에요. 고난의 땅이에요. 눈물의 땅이고 위협의 땅이고 공포의 땅입니다. 그곳에 눌러 앉았다. 이 표현입니다. 죽으나 사나 이제 이곳이 우리 땅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후손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살겠다.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는 눌러 앉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